샬롬,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올해 데뷔 40년 차를 맞은 1세대 찬양 사역자 최인혁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CCM계의 대부라 불리는 최인혁 목사는 5대째 신앙을 이어온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독실했던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가세가 기울어지자 무너졌습니다. 술에 취해 방황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늘 시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자신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공부했으나 어려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고 공부해야 할 이유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최인혁 목사는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도 목사님도 포기했고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시골에 쓰러져가는 집을 구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최인혁 목사는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받아 나오는 첫날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의 어둡고 지저분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면 휴가 기간 내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죽도록 마시며 방황했겠지만 문득 제대 이후의 삶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수가 되라고 했지만 그것도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지낼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방 안에서 그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찾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인혁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내 죄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널 포기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으로 만나주셨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공부할 때 중학교 때부터 외로움에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로 쓰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고 자신처럼 죽어가는 영혼, 교회를 다니지만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전했습니다. 최인혁 목사는 때론 10만 명 앞에서, 때론 3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최인혁 목사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해 최인혁 목사는 한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최인혁 목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눈물이 마르면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말투도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성숙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첫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첫사랑이 없는 긴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술로 버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첫사랑의 뿌리에서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제 마음의 다짐은 착하게 삽시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서 티 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서 우리 삶에 늘 착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을 때 사람들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인사하는 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른 척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저의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하고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시길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안부를 물은 게 너무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한 건 5초,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인사할 때 나는 그게 예배였습니다. 최인영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사다 주며 우리 교회에 총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깊은 곳을 만질 줄 아는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20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밖에선 칭찬 못 듣고 교회 안에서만 듣는다면 가짜입니다. 동네에서 좋은 아줌마란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직장에서 성실한 청년이란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 살아온 최인영 목사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찬양 사역은 테크닉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힘과 감동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영 목사는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키려는 게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하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아는 것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내자며 자신이 어릴 때 우리나라 인구 3천만 명 중에 1250만 명이 개신교였지만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개신교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난다며 우리의 예배가 늘 하늘이 가득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인영 목사는 오늘도 삶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며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 속의 예배를 드리세요. 늘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